같이 주기도록 기도하심으로 2월 28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삼고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복을 받는 사람, 복 있는 자도 자세가 필요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소극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자세가 나옵니다. 먼저 소극적인 자세는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잘못된 것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데 소극적인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악인의 영향을 받거나 공모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복된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악인과 죄인 그리고 오만한 자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복된 사람의 특징이
말씀을 떠난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악인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가치관을 따라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복된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 해주는 조언이나 가르침을 결코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난 자를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가는 길을 결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에서 벗어난 길의 마지막이 멸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며 조롱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인생을 논하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만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좇는다, 서다, 않는다는 같은 말은 재회의 점진적인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들은 사람이 한번 죄에 동화되기 시작하면 점점 더 악화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복받는 사람의 자세, 적극적인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2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법만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은 모세의 오경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리킵니다. 여기 즐거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복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묵상한다는 말은 묵상하다, 말하다, 속삭이다는 의미로서 율법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조용하게 암송하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성령의 뜻을 따라 지혜롭게 의로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될 때 열매와 형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열매와 형통을 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와 형통의 삶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아무리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의 뿌리를 깊이 받고 있기 때문에 수분 흡수가 많기 때문에 풍성한 나무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요. 바람과 뜨거운 열기에도 쓰러지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 안에서 항상 새로운 하늘의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나무는 철을 따라 알맞는 과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각 나이에 알맞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지요. 악인들이 맺는 열매는 겉은 화려하나 속은 비어 있습니다. 곧 썩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이 맺는 열매는 각 시기에 알맞게 무르익은 과일들이라 꽉 차 있고 알찹니다. 이러한 나무는 항상 수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가뭄이나 뜨거운 열기 앞에서도 시들지 않고 열매를 철따라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 생명력이 왕성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악인들은 어떠합니까? 4절 5절 말씀 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자신들의 정욕과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합니다. 곡식을 까부를 때 나달은 지면에 떨어지지만 겨는 가볍게 바람에 날려 멀리 나가버립니다. 여기에서 알곡은 의인을 말하고 겨는 악인을 말합니다.
시련과 고난이 올 때에, 코로나가 올 때에 말씀에 기초한 사람들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바람이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어가 되어 날아갔습니까? 악인들은 환란이 오면 쉽게 그 자리를 떠나 악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강한 바람과 상황, 환란에 따라서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며 지조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개와 같이 휘날리는 악인들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견고한 의인과는 전혀 삶을 다르게 살게 되는 겁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려는 하나님의 판결을 말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말에서 견딘다는 말은 선다, 일어선다는 뜻입니다. 기회를 따라 이리저리 악과 타협하며 살아온 악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환란 때에 이미 의인의 무리를 떠나서 죄인의 무리에 합세했기 때문입니다. 악인과 죄인들은 곡식과 같이 남아있지 못하고 심판의 바람 불면 겨처럼 가볍게 되어서 날아가 버립니다. 타작은 곡식에서 겨를 분리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심판도 의인의 무리에서 악인을 갈라냅니다. 그리고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멸망의 근거가 심판이라고 6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참여할 수 없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의인의 길을 인정해 주시고 악인의 길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정을 베풀어서 악인도 봐준다, 기회를 준다, 그런 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의인의 행위를 기억하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악인의 행위를 기억하고 그 악인 악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여기 멸망한다는 말은 소멸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공의롭게 보응하시기 때문에 악인이 의인인 척 의인의 무리에 들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 복 있는 사람이 될지언정 악인이 되어 저주받은 멸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다음은 매일같이 말씀과 함께 생활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 자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결코 인정하지 않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의인이 행하는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고 악인이 악을 행하는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멸망시킨다는 그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인의 해중에 들었는지 악인의 해중을 따라가고 있는지 잘 분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2월을 마지막 보내면서 3월을 말씀 가운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작정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